네, 우리 아까 제가 기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전사님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며칠 전부터 이게 다리가 아팠는데, 발이 아팠는데, 어제는 그냥 진통제를 먹고 참았는데, 어제는 진통제를 먹어도 이게 진통제가 낫지 않습니다. 이 침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통풍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게 얼마나 좀 아프고 또 그러겠는데, 아까 제가 낮에 이렇게 전화 통화해 보니까 병원에 갔다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병원이 문 닫아서 못 갔다고. 그런데 우리 전사님께서 기억나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이 전사님이 이거 파워포인트나 이런 찬양을 다 준비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잘 모르는 찬양, 박자도 잘 못 맞추고, 예, 또 우리 뒤에 평소에는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화면을 스크린을 알아서 잘 넘겨줬는데,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네, 청년들이 잘 해주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19년도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0 몇 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저도 옛날에는 이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이 한 해의 이 마지막 날, 특히 이 마지막 시간, 이 시간을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막 기대가 되고 많이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참 좋았는데, 이게 어느 때인가부터 이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이 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부담스럽게 시작하더니 부담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부담스러운 게 그 정도가 아니라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면 즐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특별히 저녁 같이 떡국 끓여 먹고, 또 우리 선교사님, 원래 이것도 우리 전사님이 준비 다 해놨었는데, 우리 또 급하게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또 인도해 주셔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또 황 목사님, 사모님 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성구병신 예배, 우리 사모님하고 또 트리니티도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성구병신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그 시편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그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펴보시면, 우리 새번역 책에 보시면 그 1절 바로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제목 밑에 부제로 다윗의 노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다,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편은 138편만 다윗이 쓴 게 아니라 시편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쓴 시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138편부터 145편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다윗이 쓴 시편들만 이렇게 순서대로 모아놨습니다. 재밌으시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138편, 시편 138편을 다윗이 썼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138편, 시편 138편을 다윗이 썼다, 이거를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삶, 이 다윗의 배경에다가 시편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보시면 시편을 더 실감나게,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 시편 51편이 어떤 시편입니까? 다윗이 쓴 시편이죠. 그 밧세바하고 사건이 있은 다음에 쓴 시편입니다. 회개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51편 말고 사무엘하 11장 말씀이죠.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을 이렇게 놓고 보면 마치 이렇게 평면처럼 이렇게 평평한 것 같은데, 그 위에다가
이 사무엘하 11장이라는 이 말씀을 올려놓게 되면 이게 마치 입체 영화처럼, 요즘 말로 하면 3D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실감나게 스펙터클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 138편 말씀은 시편 51편처럼 뚜렷하게 어떤 사건이다, 어떤 사건을 기반 위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기반 위에서 다윗이 이 시편 138편을 썼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시편을 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또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시편 내용 138편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138편은, 시편 138편은 이 다윗의 인생의 좀 후반부, 젊었을 때 말고요, 저 후반부 내지는 말년쯤에 이 시편 138편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배경에서 시편을 138편을 놓고 읽어보면 좀 이게 느낌이 달라지죠.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 시편 138편이 다윗의 마지막 시이다, 마지막 시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자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의미에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 생명생 가족들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시편 138편 말씀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시편 138편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138편은 8개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 7절, 8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1절부터 3절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힘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그 경험,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 5절은 내용이 확 바뀌죠. 이제 그러한 그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경험에서 어디로 시프트를 하냐면 온 열방으로 확대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뀝니다. 7절, 8절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보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의 고백입니다. 7절, 8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하니까 어떻습니까? 시편 138절 그 8편 말씀이 조금 이렇게 잘 보이시죠? 좀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냥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들여서. 왜 그럴까요? 왜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다윗 자기한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시작을 해서,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시작을 해서 평생을 정말 그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터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전쟁터가 어떨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막 이쪽에서 사람 죽어가고 또 저쪽에서 사람 죽어가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사의 갈림길, 이게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일남 집사님 월남 참전 용사시죠. 이렇게 주일날 점심 식사하면서 이렇게 우리 그 정일남 집사님이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들으면은 정말
무섭겠다,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얘기만 들어도,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낸 다윗,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정말 삐걱! 잘못하면 죽음이에요. 죽습니다. 잠깐 실수에 죽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건 그만두고 그 전쟁터에서 내 목숨 하나 건사할 수 없는, 내 목숨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인생의 후반부에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으로, 온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성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다윗 때는 성전이 아직 없었죠. 그렇죠? 성전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솔로몬 성전, 솔로몬 때에 성전이 처음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사실은 성전이라기보다는 성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전이 됐든 간에 성막이 됐든 간에 그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 성막에만 계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죠. 시편 139편, 이거 다음이죠. 139편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전부 다 다윗이 쓴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139편이니까 이것도 다윗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 다윗이 자기가 쓴 거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든지 하늘에도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올에도 계신 분이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시편의 138편에서 보면 왜 굳이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왜 꼭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해야 된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그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럴 때 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느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교회를, 또 우리 생명생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생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저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으로 이 신앙생활, 이러한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또 이렇게 교제하고 협력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흔들리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다. 또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자, 이 말씀은 어떤 형편,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베푸셨다.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자기에게 하셨다. 다윗에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무궁하시다.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초월해서 다윗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게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저 여러분들도 어떻다고요? 환경과 조건과 때와 장소와 이런 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감은 오는데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다. 감은 오는데 무슨 뜻인지 좀 힘드시죠? 예,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영어 성경을 뭐 또 발음이 안 좋으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좀 나으신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뭘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 너 이제 왕이야 라고 이렇게 기름 부었어. 당연히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 됐으니까 궁궐에 가서 왕으로 즉위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궁궐에서 살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왕으로 기름 붓고 그 다음부터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러한 그 인생이 돼버려요. 여전히,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여전히 왕은 사울이고요. 다윗은 그러한 그 사울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그 입장이 돼버립니다. 무슨 왕이 이래?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이래?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에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때와 장소와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들 2019년 돌이켜보시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솔직히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으시죠? 약속 있으시죠?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 있으시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있습니다. 매치가 안 돼요. 매치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설령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말씀하신 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무슨 꿈 같은, 무슨 내가 잘못 들었나? 그냥 공상인가? 가상인가? 근데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목동이에요.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목동이 왕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그런 삶이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선한 왕으로. 항상 그 열왕기, 역대기 보세요. 왕을 비교할 때, 좋은 왕을 비교할 때 누구하고 비교하는지 아세요? 다윗하고 비교를 해요.
그런 왕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약속, 이건 말이 안 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뭘 근거로? 오늘 말씀, 다윗의 고백,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또 우리 생명수행교회에게 하신 말씀, 약속, 하나님께서 역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이거예요. 2020년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는 거, 이거 붙잡는 거, 이거 포기하지 않는 거, 주저하지 않는 거,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을 보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막 그냥 그 모든 왕들에 비교할 때 다윗에게 비교되는 그 비교의 기준점이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다윗의 다른 그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부르짖었을 때,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요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으면 주눅이 들 것 같은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겁니다. 인간 다윗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마다 두렵고 떨리고 연약하고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다윗의 삶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얼마나 불완전했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다윗이 새 힘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다.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출중하시지만 얼마나 출중하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아,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럼 어땠습니까? 우리 작년을 돌아보더라도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강한 상대가 밀려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통해서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도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곤란한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상황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저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시련을 안 당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왜 축복을 포기하세요? 왜 축복을 무시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온 열방으로 확대가 되죠. 4절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6절 보니까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시는. 여기서 보면 오만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거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잘못, 죄악을 모르시지 않으신다. 이것들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개의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으실 것이다, 있으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들 그 머리카락조차도 헤아리시고 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저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 7절에 보면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그 세 번째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 경험을 보니, 또 모든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보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이다. 아무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힘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1월 달부터, 다음 달부터 나누기로 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니엘 그 세 친구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질 그 운명에 처하게 되죠. 어떨까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끝난 겁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여라, 그러면 뭐 끝난 거죠. 뭐 정말 그 흔적조차 없어질 그런 운명에 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한테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17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석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18절,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8편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 후반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돌이키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거, 그 약속을 얼마나 인자하고 신실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딱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4분 남았네요. 3분 남았네요. 2019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어떨 땐 그랬던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그 기대 속에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완전히 반대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모든 게 다 그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붙잡으시고 또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2020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생명생교회에게 하신 약속, 말씀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절대 무효가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0년 기대도 있고 또 기대하시는 바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희망에 부풀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위축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겨내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래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생명생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생명생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인자하신지, 그런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이 아버지 또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바로 그 앞에 있는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